준비 찬송 498장 합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대신에.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5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나의 소망된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성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성합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하나님, 저희에게 임금님을 허락해 주시고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홀로 힘으로 살 생각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삶을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잎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휘부 맑긴 해. 죄악 세상 이후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금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유지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 내리듯이 요백에 이유 없는 낯선 고난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당했기에 이제부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란 걸 알고 불안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전가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저와 저 아내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5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독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가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5월 12일 오전 오후 설교는 정석구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5월 19일 오전과 오후 설교는 오영임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5월 12일 기도는 윤덕기 집사님, 5월 19일 기도는 엄영철 집사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비어있는 가운데 수요 예배는 세 차례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석근 목사님이 하신 이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오전 설교는 우리 교회는 보통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제가 멀리 가기 때문에 24일 이후에 올리겠고, 오영임 목사님 오전 오후 설교도 24일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정석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두 목사님 설교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올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2장 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 바라보니 앞길 환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것을 읽음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준 것을 이걸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 비밀을 바로 사도 바울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가 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의 비밀을 안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듣게 되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느냐. 그게 다시 한 번 또 궁금해지거든요. 이 현찰 같은 것은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식되는데 이 복음은 안다고 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현찰하고 좀 달라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뭐였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몸은 복음과 상관없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복음과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배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사 맞듯이 어떤 주사의 효과처럼 잠시 찔러올 때는 느끼지만 그 효과가 주사약 효과가 다 떨어지게 되면 약발 떨어지면 다시 복음 없는 생활로 그냥 일관되어 가는 겁니다. 사도가 뭘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사도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합체가 된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께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께 알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후예가 된다.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받은 비밀이라고 우리한테 언지를 주시는데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어?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내용일까?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감 잡지를 못해요.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비밀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 천당 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이 비밀을 비밀답지 못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사도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은 내가 이 비밀을 알므로써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과연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은 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한테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너희들에게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봐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들을 하시는데 내가 나한테 정한 그 기준을 그대로 나는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궁금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구원받았으면 마지막도 형편피할 것이다. 마지막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그 확실한 기준을 누가 내한테 이렇게 알려줬으면, 통보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이야기했는 게 너희들께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도 나오지만 그 앞에서 2장 그 뒷부분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질문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과 답변이 어깃자기 나는 거예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천당 가고 싶은 것이 목적인데 예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천당 간다가 주가 아니라 어떤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속을 네가 어느 쪽의 소속에 속했느냐를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궁금해하는 나 천당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나 미치겠어 그거 궁금해서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제시한 답변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너는 너 자신의 그 사적인 검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건 질문으로서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속을 집단으로 구원해줘요. 그러면 그 사실을 그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에 나오죠.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이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동일한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질문 자체가 나부터 출발하거든요. 내 구원 받았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천당 갈 사람이 어느 쪽입니까? 하면 주님께서는 답변 속에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로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을 잡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 혜택이 애굽에 있기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출발하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 잘함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소속에 포함됐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같이 덩달아서 합쳐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고 단체 구원이고 집단 구원이죠. 여행 갈 때 가이드 구한다. 가이드가 내 혼자의 가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그 가이드는 내 혼자 가이드가 아니고 집단 20명이고 10명이고 30명이고 그 집단을 위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이드로 오신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특정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냐라고 언급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그 에베소서에 쭉 나와 있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진 면목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 정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민족,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고 키워나가셨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걸 현대 지금 신약에 가서는 이 땅에 성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성도를 만들어서 키워내고 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만 성도가 아니거든요. 성도들 나만 성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못하는 자들의 집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기도 실력과 나의 헌신 실력으로, 나의 기도와 예배 참석 실력으로 구원받다 소리를 일체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내 실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이라는 것은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의 성과로 주어지는 게 혜택이 아니잖아요. 소속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소속,
지난 시간에 그냥 던져진 거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어떤 소속 때문에 그 소속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21세기 오늘날 현대를 살면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놀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적어요. 일할 만큼 소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노동한 만큼 소득을 얻는 입장에서 노력을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교회 내 교회, 가정도 내 가정, 전부 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교회 와서 뭐를 요구하냐 하면 목사님 내가 무슨 노력하면 그 천당 갑니까? 예수 믿어 드릴까요? 삼위일체 애울까요? 내가 교회 헌신할까요? 헌금 드릴까요? 11조 할까요? 뭐 하면 구원 받습니까?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되는 게 질문 자체가. 소속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 교회에 소속되면 됩니까? 이 교회가 누구서 자기 교회잖아요. 소속에 자기라는 걸 붙이면 안 돼요. 교회에 소속돼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쩔 수 손댈 수 없는 이미 던져진 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소속입니다. 그게 뭐냐? 혈통이라는 겁니다. 혈통.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 혈통했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탈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내 운명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혜택을 입은 거예요.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광산김씨라면 아들도 광산김씨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아버지 광산김씨는 나는 백시 할래, 100억짜 여사 할래, 소용없어요. 이거 뭐 시집가는 몰라도 거기에 이게 이미 혈통적으로 규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혈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단결해서 지를 모아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 맞춰서 유지되는 혈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혈통이 없을 때부터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혈통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혈통은 구원되는 혈통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구약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 생각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관성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작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원관이고 유대인의 구원하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철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철저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전부가 아니었고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혈통만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꺼져라. 가. 혈통도 아닌 게 어디 기웃거려.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원칙은 원칙대로 살리면서 혈통이 아닌 유대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같이 동참을 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비밀의 마감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지요. 어째 그런 일이 없어. 인간은 자기 혈통을 자기 힘으로 뒤쪽에서 후에 와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한번 결정된 운명처럼 결정된 혈통이 결정된 구원을 낳기 때문에 천국을 낳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비밀의 그 마감이 아니라면 어떻게 혈통이 아닌 유대인들이 갖고 알고 있는 구원에 이렇게 거기 동참이 되고 거기 포함이 되느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알려준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알려준 그 내용에 의하면 진정한 구원은 혈통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 인간이 변경될 수 없는 확정된 혈통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다. 오직 이미 혈통적으로 이미 확정됐고 고정됐고 마감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 혈통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마감제로 사용했던 혈통마저 그것이 뚫어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걸 넘어서는 요소가 그 유대인의 혈통 안에서 은밀하게 작동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설득하시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돌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을 따로 처음부터 예정해서 터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원했다. 이게 준결성제예요. 결성제는 그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구원했다라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뛰어넘었을 때 이 결성전 이게 성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특정 민족이 구원받는다. 예선전이죠. 특정 민족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특정 민족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을 믿는 것은, 육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그리스도에 찾아옴으로써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육으로서 하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요. 육으로 하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난다는 말은 사적으로 자기 구원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절제하고 한 번 준 구원을 자기 행함으로 붙들고 유지하려는 모든 획책, 모든 노력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뭘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그 지킬 문서 자체가 찢어져버렸다. 없어요. 혜택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혜택이지.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행함이 거기다가 섞어 넣을 수 있는 행함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헌금을 하는지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함, 착함, 경건 이 모든 것도 전혀 자기 구원에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사람은 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적인 것에 관심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했나요? 제가 했어요. 이게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반드시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이 자식 누가 키워도 내가 엄마야, 내가 키웠어요. 네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 내 인생이니까 내가 노력했어. 반드시 나를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 주님 하행은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것에 사적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한 겁니다. 손댈 수 없도록. 주님이 주신 구원에 인간이 추가적인 뒤처거리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혈육을 초월한다는 그게 무슨 구약에서 무슨 의미냐?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내 종족 히브리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정해진 그 소속, 히브리인이라는 소속을 이해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뭐를 제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또 내가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또 마귀하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확실하게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스스로 꿈꾸고 있는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떨기나무 나무에 불 붙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발 벗으라 할 때, 그때 당신은 누구십니까는 유언말을 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사람하고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격하듯이 퍼붓는 하나님의 자기만이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그걸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고, 갈라디아서 보고 에베소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늘 염두에 둬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사람 사적인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니 끝이에요. 왜? 내 의견이 있었으면 네 의견은 내가 안 물었어. 왜냐하면 사도하고 우리끼리 일을 멋듯이 괜찮은 교회 만들자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짜 교회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교회라는 간판을 붙은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 기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거든 차라리 무당집을 교회라고 하세요. 같이. 다 같은 종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돈 내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주께서 애초에 만든 적도 없고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교회가 망하다니요. 무슨 그런 말이 다 했어요. 교회가 문 닫았다. 이게 문 열린 교회가 문제지요. 교회는 문 닫고 문 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도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 곧 주님의 삼기준 계시 이야기 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그 계시가 안 죽고 생생하게 그 모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없어진다 하니 걱정을 우리 교회는 안 하겠지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등록해서 뭘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보장받았는데 교회가 없으면 또 그럼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소속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소속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 안 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오직 자기만 사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를 초월한 것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에 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일상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제 권사님인데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고 도박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이제 연세 늦게 이혼해, 이제 복음을 알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딴 조언은 이야기 안 하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해줬어요. 노래 가사를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어릴 때 철부지로 자랐지만 이제는 사람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떠나요. 이제 둥둥 떠나요. 손 흔들면서 하얀 민들레처럼. 그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노래를 가사요. 어릴 때 철부지로 떠났죠.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해도 떠나야 돼요.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인간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 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떠나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사랑을 믿었지만, 옛날에는 사랑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아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믿지 않아요. 그 진미령 노래 가사에 그 일 나와요. 이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예. 근데 이러다가 이혼 장녀 전문 목사 되는 눈물이 쩔 때는 철부지 눈물을 막 쏟아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 눈물을 또 미리는 것을, 아무 소용없는 미리는 것을. 가사에 보면 두둥실 끝나요. 민들레처럼. 민들레 홀씨가 떠나면 안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남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자기 백성, 공적으로 자기 백성에다가 그 소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운명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를 만들어내시고 이끄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려라 이 말이죠. 미련 없이. 믿음, 소망, 사랑 아무것도 믿지 말고, 특히 네 자신도 믿지 말고, 사적인 것을 믿지 말라 말이죠. 사적인 것을 믿지 않아야 될 것은 이미 공적인데 공적인 소속,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적인 소속이 뭐냐? 옛날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의 일을 하면 죽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그러면 소속이 없어요. 이미 주의 나라에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되면 나의 일은 없습니다. 나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속에 맞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의 일을 싣는 자는 썩어지를 거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그거는 소속이 이미 네가 속한 소속이 어떤 소속이 되든 이게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아직도 우리 성도로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적인 것이 계속 올라오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선택을 하게 해서 그 선택 자체가 자신의 그 무능성을 까발리는 계기로서 작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적을 버리려고 싶어도 못 버리는 이유가 아직도 자기가 유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처음에 뭡니까? 구원은 혜택이죠. 혜택이라는 말은 아예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간주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능하다면 절대로 이 유능함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의 유능함을 근거로 해서 뭘 하느냐 하면 나의 세계를 새로 구축하려고 해요. 가짜의 특징은 뭐냐? 자기 행함을 근거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에요. 자기 행함을, 자기 기도, 헌금, 교회 세운 거, 강의한 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목사 된 거,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쯤 했으면 하나님 날 알아주겠지. 이게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그걸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가 뭐가 문제지를 몰라요. 자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수립할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걸 쳐는 이유는 뭐냐? 그 유대인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아무것도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나님 관계 참 함도 몰라서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 이방인을 가지고 유대인과를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사적인 인식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개무시하고 도외시 되는 그쪽이 와서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작을 사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전부 다 선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목사한테 상담하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사적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법대 쪽으로 갈까요? 의사 쪽으로 갈까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애는 무능한 게 아니고 유능함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우리 애부터 해가 나는 지금 공적인 것은 난 모르겠고 사적으로 복 받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그냥 우리 가정만 천당 가면 그만입니다 하는 그러한 욕망, 욕심을 그냥 거기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의대를 갈까요? 법대를 갈까요? 예? 또는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주의 뜻은 간단해요. 그건 네가 그거 왜 몰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살라 하는데 저 유능하니까요. 계속 자기가 유능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유능함이 되어버리면 공적인 세계, 주의 세계에서는 이건 안 통해요. 그거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그런 것을 거부한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가렸냐? 사적인 자기의 잘남과 유능함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경건함, 내가 열심히 평생 동안에 교회에 바치고 헌신한 이것 가지고 천국 가라는 이 시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지겠던 그 의식과 동일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왜 무능이 주는 자유함을 왜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왜 그 만끽하지 못합니까? 무능이 주는 자유함을. 내가 쓸모짝 없는 그 자유함을 왜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각적 그리고 공간적 원근법 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함축된 단어인데. 우선 시각적 원근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각적 원근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저 지평선이나 수평선, 저기 어떤 운망이 어디 모래사장선 모래사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준다든지 이쁜 돌을 주울 때 인간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이쁜 돌이 없고 조개가 없지만, 조개 끝이 없지만, 내가 보이는 저 수평선, 그 지평선 맞닿은 저 수평선 저쪽에 가면 여기 없는 게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근이죠, 원근. 멀고 가깝고, 가까운 데는 없지만 먼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기가 멀다고 여기는 그 지점으로 시간 들여서 한번 걸어서 그 지점에 와보세요. 그 지점에 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멀다고 출발했던 그 지점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쪽이 마치 네가 예쁜 조개하고 그 조개 껍질하고 거기에 돌이 거기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멀리서 보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파랑새가 있고 행복이 있고 꿈이 있는 것 같지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원근법이 뭐냐? 바로 너를 계속해서 꾸준히 속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장소적 원근법이. 그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온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이려 하는 인간들아, 어느 도시라는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중해 그 푸른 바다 위에 하얀 집을 짓죠. 집을 짓고 있는 그걸 이제 TV 보면서, 여보 나중에 은퇴하거든 그 유럽의 지중해에 크루즈 타고 거기서 그 여행 가서 거기서 하면 계속 즐기자, 여행 가자, 휴가 해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예, 그쪽에 가자, 예. 그 가가지고 해서 타고 빠바바바바바바 한 바퀴 또 원피스 이거 또 다니고 시트 맞으면 가보기를 원하지만, 비행기 갈 때부터 싸워가지고 올 때까지 싸운다니까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은 인간이 갔기 때문에. 풍경 다 배려나요, 풍경. 예. 그거 가면
번데기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소세지도 맛도 없고 빵도 단팥빵도 안 팔거든. 유럽이 단팥빵도 팔줄 알아요. 크림빵도 없고 내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거저 눌런 오징어도 없고 지포도 없고 그 애국에 갔을 때 뭐 좋다 하지만 여기서 멀리 보면 좋아하지만 거기 가면 나 돌아갈래. 진짜 나 돌아버릴래. 박하사탕 마지막 장면처럼 나 돌아갈래. 이 돌아간다는 것이 원근법이에요. 예. 청춘을 돌려다오. 나오나가 무절 치면서 청춘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예? 100세 인생? 지금도 불행한다면 100세 돼서 더 불행하지요. 인간은 이 원근법에 속아 넘어가요. 이게 공간적 원근법이랑 시간적 원근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제쯤 되면, 내가 30, 20년 더 후가 되면, 내가 연금 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은퇴하면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돌아다니고 할 거야. 예, 그런 사람도 있지, 모르게. 맨날 해외여행 간 사람 있지만. 몸도, 건강도 좋아. 뭐든지 하면 돼. 시간적인 원근법인데, 그것도 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사적으로 계획하는 그 본인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그게 주께서 말하는 심판의 공간 영역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인간은 과정이 아니고 그 매일매일이 끝이에요. 과정이라는 끝과 끝이 연결된 것 뿐이에요. 오늘은 오늘을 끝이고 내일 되면 내일 끝이에요. 내일 더 나은 희망 같은 건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을 하려거든 그냥 결혼하지 마시고 이혼했다 치고 결혼하세요. 이혼했다 치고, 예, 이혼했다 치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행복하지. 한순간도 우리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이 결혼 끝 파탄났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문열 교수는 이렇게 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나에게는 멋진 날개가 있다고 이 날개 가지고 희망을 한번 꽃피우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같이 추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권한도 없고 우리는 천국 갈 권한도 권리도 없어요. 자격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인간 나라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나라가 하늘나라 하는 것은 특혜지. 이건 특혜지. 그냥 당연히 너가 들어갈 장소가 안 돼요. 못 들어갈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만이 사는 처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 우리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들치기 가지고 천당 가도록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마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천국 갈 애초에 천국 갈 자기가 안 돼요. 인간은 인간 나라에 살아야지 무슨 천국을 가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고 딱 우리한테 딱 적합해요. 각자 지옥에서 자기 물만 마시고 원래 지옥은 물 한 컵도 아쉬운 건데 물만 마시고 거기서 살다가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산다는 자체가 저주예요. 산다는 자체가 못 죽는 게 하매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 이것이 진정 자기 삶을 아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구함입니다. 인간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오해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소품이었습니다. 예, 소품, 무대 장치에 무대 감독들이 소품들을 이동하잖아요. 여기 냉장고 넣고 뭐 이렇게 탁자 놓고 소품 배치하듯이 유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자기 장차올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는 드러내기 위해서 소품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우상 섬길 때는 쓸모없어 갖다 버린 거고. 자기가 소품이라는 말은
단독적으로 사적으로는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의 참여자인데 제목 바꾸고 싶어요. 무능한 자. 예. 유능하지 않는 자. 쓸모없는 자. 찬송 가사에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자기가 아무 쓸데없다는 거. 그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쓸모없던 자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무능한 자에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자기한테 희망을 걸지 마세요. 살아온 것만 해도 오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가 누가 다루는 어떤 공적인 사회 이미 소속해서 필요해서 비품으로 소품으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 불행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자기 슬픔에 예통하지 마세요. 그걸 자기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할 때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줘요. 뭐 더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이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느냐? 뭐 신비로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보여주의 반대말이 감추기가 아닙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이 무능한 남편, 이 무능한 아내를 왜 두 사람이 만나서 무능한 가정을 이루었느냐? 무능함 속에서 무능한 육을 통해서 이 잘난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육의 초월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능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고맙다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이가 불렀잖아요. 사랑을 위하여. 아침에 안개 어떡 무능할 경우에만 사랑이 나와요. 자기가. 왜 자기 어떤 기대를 자기 얼마 할 테니까 얼마 줄래? 내한테 놓으면 일단 수지 타산 계산 안 하니까 나올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고맙다는 말밖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다치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 무능한 나를 다치게 해서 고마워요. 이래 나와야 되죠. 서로가 나 같은 인간을 아주 안 버리고 살려주니 고마워요. 이런 거예요. 감사해요. 주례할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끝이니까 매일같이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게 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은혜의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어떤 인간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익숙함,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당연함, 하나님의 마땅함, 하나님의 익숙함이에요. 네가 그렇게 죄 지었어요. 네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익숙함이야. 너는 네가 죄 짓다 하지만 또 나를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너는 너 죄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거 반성한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설픈 행동하도 그 행동이 무능함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쓸모없는 행동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익숙함이에요. 그런 인간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게. 내 앞에서 네 자랑하지 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구원받았지. 너 사적인 너의 행동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놓고 내가 너를 칭찬하려고 내가 구원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유능함 거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유능함 거리, 내가 이만큼 쓸모있다, 나는 이만큼 잘났다를 평소에 그렇게 했던 어떤 점검물들 있을 거예요. 예? 점검물들. 예. 자식 둘 다 의사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는 그것이 장애가 돼요. 예. 내가 키운 게 아니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저렇게 주님의 익숙함으로, 너는 내 아들은 의사가 되어야 돼 라는 익숙함으로서 그렇게 한 거야. 익숙함으로서. 자식이 혹시 교도소 갔습니까? 그 누비 옷 집에서 만들어 주세요. 엄마 나 죄 지었어. 엄마는 네 아들의 죄를 모른다. 이 추운데, 지금 덥지만 추운데 누비 옷이나 해가지고 철장에 넣어주면서, 예, 이 옷 입어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왜? 우리끼리는 공적인 사회니까. 너의 사적인 죄 같은 건 아예 공적에서는 애초부터 내가 물은 적도 없고 물을 생각도 없다. 너는 어떤 소속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소속은 6월 이처럼 초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나 욕심밖에 챙길 줄 모르며, 나는 스스로 내 꾀에 빠지는, 내 설복짝도 없으면서 설복 있는 척을 하는, 이러한 그 정도로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비밀을, 도저히 하늘 나라 갈 수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치시는 그 비밀,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멋있는 체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그걸 다 무능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364장 찬송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을 도리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